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 주님이 오든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께 섭섭하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또 늦게 오신다고 괜찮다고 안일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감추인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도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선배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성경을 바라봤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잘 천천히 보면 오늘날의 모든 성경 해석의 기본, 기초, 중요한 이것이 이제 누구에서 나왔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에서 나와요. 오리겐. 이 오리겐은 이제 니케아 종교의 325년 전의 시대 사람이거든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리겐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엄청납니다. 이번에 어떤 성경 해석을 보니까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 문구를 그대로 봐요. 문구, 문구 쪽에 헬라어를 봐야죠. 문구가 뭔지. 오늘 문구가 뭐냐면요, 주연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의 문제, 구원론에 관한 문제잖아요. 물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말이에요. 이 문구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제 제가 이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문구 자체를 바꿔버려. 그러면 안 돼요.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그대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혼적인 의미가 있어요. 혼적인 의미라는 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 이렇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숨겨진 의미예요. 해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은 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이해력이 뛰어나거나 이래도 깨달음까지는 갈 수 있으나 영적인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 못하면 결국에 설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리겐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자적인 의미를 우선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를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 얘기다.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13,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던져주는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너희들이 힘써도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힘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 번역한 거다. 누가복음은 잘못 번역한 거다.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간 데서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에 이런 뜻이다. 정반대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편하겠다고 내가 기존에 들어오는 것을 교리를 자기가 뭐 들었다고 그것을 말하려고 성경을 뒤집어버려서 문자적인 의미 자체도 뒤집어버리는. 여러분 이 문자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안으로라는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그거 아니에요. N이 아닙니다. N 안으로가 아니고 디아라는 거예요. 뚜루예요. 뚜루 영어로 하면 뚜루. 좁은 문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좁은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는 것도 현재 명령법이랍니다. 명령법. 현재 직설법 명령법이에요. 명령법도 과거 명령법이고 현재 명령법이 있다고 내동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동사는 투쟁하라. 분투적으로 힘쓰라.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 안으로가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요.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다른 거 몰라도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보면은 이것은 한 번에 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문도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이에요. 발견하기도 어렵고 통과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지. 진짜 그래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별로 없다. 머리장이 답은 별로 없다. 뒤에 그 다음에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그날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 달라고 그때 구원을 받겠다고 막 하는데 쓸데없다.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길거리에서 마시고 먹고 마시고 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내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냥 자기는 어떤 현현적인 관계, 어떤 좀 친밀한 관계를 자기 나름 따도 주님은 너를 모른다고 말이죠. 주님은 너는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를 몰라. 그래서 그날 역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뒤에 이제 그 비유는, 집주인의 비유는 그런 비유잖아요. 뭐, 거기까지 문자들은 좀 이따 들어가고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 주님의 그 결론적인 멘트는 뭐냐.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투쟁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투쟁하라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될까요?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겁니까? 통과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봅시다.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것은 좁은 문 안으로 라는 말과 좁은 문을 통과하다는 말은 아주 현격한 차이예요. 좁은 문 안으로는 한 번에 그럴 수가 있는 거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계속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번만 좁은 문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 안으로 의미해요. 그러면 한 번만 좁은 문 통과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 그 좁은 문으로 계속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 계속 가로가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거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저를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구원받기가 쉽지 않고 구원은 안전하지도 않고 어쩌면은 구원은 탈락될 수도 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을,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 행위 가지고 언제 제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나요? 제 소리 다 들어보세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첫 번째 오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불안해서 우리가 선행을 좀 보태야 되고 우리가 공로를 좀 보태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주님이 주실 구원은 주님의 피가, 우리의 무슨 노력이 붙어져야 주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피의 효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완전한 것이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더 거기다 뭐 보태줘야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 목사님, 그러면은 믿을 때는, 그러면은 믿고 뭐 할 때는 구원을 받다가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이 아침에는 믿었다가 저녁에는 영생이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살았다 그러나요? 어떻게 그 불안을 생각해?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지만, 구원은 죽을 때까지 한 번 주신 구원은 오늘 믿다가 내일 혹시 안 믿는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사라져요. 계속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정확히 문자적인 의미,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이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 헬라어에 다 나와 있거든요. 문자적인 의미로. 문자적인 의미로. 문자적인 의미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거 어렵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킹 제임스 버전은 어렵다가 아니라 뭐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원문을 직역한 거래요.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 가운데 개역 개정판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은 원문을 직역한다고 하지만 변형된 소문자 사본을 번역해 놨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원래 성경이 뭔 사본이 뭐였다고요? 대문자 사본. AD 3세기 4세기에 나오는 대문자 사본은, 그때는 대문자 사본밖에 없어요. 소문자 사본은 8세기 후반에 나와서 11세기 12세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했던, 처음에 그 종교개혁했던 그때 멜라니톤이나 그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그 무렵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발견했던 성경책,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야 된다, 천주교가 잘못해서 우리가 성경 돌아간다고 성경을 찾아내서 그때 번역했던 성경책은 다 어떤 성경책이냐? 소문자에 나와요. 소문자. 대문자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변형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사본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성경이나 뭐 스테파노스 성경이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젤이나 뭐 이런 성경들 전부 다 소문자 사본이거든요. 소문자 사본은 후대에 변경된 것이 많아요.
아니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교리적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문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원문으로 번역할 수 없고 또한 번역해도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개혁개정이 완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개혁개정이 엄청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개정이 맞는데 킹제임스 버전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좁은 문을 통과해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게도 번역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노력해봤지만 그거 못 들어가는데 네가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이 맞다고 들어가기 포기하라. 믿기만 해야지. 주님이 다 주시는 거지. 너는 할 것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를 수십 년 했고 자기는 헬라어를 이렇게 직역할 줄 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평신도가 어떻게 뭘 알겠습니까? 그런 줄 알지. 이렇게 성경을 정반대로 뒤집어보는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방언 문제 가지고 저하고 싸우려고 했었는데 유명한 목사님.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 폐지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장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분의 해석을 따라갈 건가, 또 다른 분의 해석을 따라갈 건가. 목회자는 성경 해석을 못하면 목회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니까.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천국의 영광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잘못했을 때 실족하면 연자매들을 목에 메고 빠져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더 낫다고. 남을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갈 줄 아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건 육체의 생명 잘못 오진하면 다른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이 병원에 갔더니 아니더라 다른 병원에 가면은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오진해가지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그 교회를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 자체로도 제대로 해석을 안 해주고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고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오늘날에 목회자가요 헬라어를 공부를 않고 내가 목회자를 하겠다. 물론 잘만 하면 되죠. 제대로 하면 되긴 되는데 자기가 진정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전하려면 헬라 원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2인칭 복수에 너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분투적으로 힘써라. 계속해서 분투적으로 힘써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장차 구할 것이다. 지금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안 구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지금 안 구한다니까요. 넓은 길로 가버리지 안 구해. 좁은 길로 안 간다고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장차 구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면 그때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때 구할 거야. 많은 사람이 그때 와서 열어주소서 하고 그때 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나 이스큐수신 할 수 없을 거다. 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할 수 없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안 된다고. 왜? 문을 닫아버릴 거니까.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신다. 우리의 길거리 가르치는 말, 내가 당신도 나하고 좀 알잖아요. 이 말. 우리 남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유대인 나도 이제 혈통적으로 알잖아요. 나도 좀 율법도 알고 당신도 알고 좀 알잖아. 당신이 뭐 식사 이렇게 오병이에 있을 때 나도 거기서 먹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가르친 거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을 줄 알고 확실히 알고 그냥 이렇게도 구원을 받겠지. 진짜 주님이 여기서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이해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그 길이 좁은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길이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을 내가 얘기할 때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구원관을 세워놓고 이래도 구원 받겠지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을 성경에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여러 개 얘기했는데 그것을 해도 주의를 가지 않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교회 나갔으니까, 나는 세가지 교육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나가서 남성도 회장했으니까, 여성도 회장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주실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들어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실 구원에 반응하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몇몇 소수가 구하는데 우리는 그 몇몇 소수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몇 소수는 구할 거라는 거예요. 들어간 자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좀 며칠 뒤에 또 얘기해요. 28, 29일 들어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방법까지 다 나와요. 주님이 다 얘기해놨다고요. 그 깊은 의미, 이제 영적 의미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이 문자로 그 기록한 것은 몇 글자 되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될 때는, 이 전체적인 것은 이것은 뒤집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영적 의미의 깊이 들어가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응당 먼저 갈 줄 알았더니 맨 꼴찌에 가고, 맨 꼴찌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먼저 가더라. 뒤집혀진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겠지. 내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나는 구원을 받겠지. 그랬는데 결국에 주님은 그날 모른다. 왜? 네가 평소 때 넓은 길로 갔으니까. 구원은 상당히 급박성이 있습니다. 혼적인 의미예요. 깨달은 의미로 딱 깨달으면 오는 사람은, 주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그걸 딱 붙잡아야지. 언젠가 기회는 있겠지. 넓은 길로. 구원, 그 다음에 구원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그냥 어렵게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그냥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날 남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못 들어간 걸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계속 힘쓰라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듣고 그 방법대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라, 그 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얘기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행위 구원론자라고. 얼마나 주님이 볼 때 너는 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혼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가기도 혼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넓은 길로 늘 제시한 거, 믿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 교회만 나오면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혼적인 의미는 빨리 깨달으라고 말이잖아요. 이 깨달음의 의미는 주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를 자기가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또는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습관이 있어서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잖아요. 많은 자들이 그 길을 안 구할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안 구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장차 마지막 때, 그때 구원받을 때, 주님이 문을 열어줄 때, 심판자로 있을 때, 그때 가서 그냥 막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우리 다 몰랐다고 이러지. 그때나 때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길이구나. 이게 나와요.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와 주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때 가서 두드리면서 그렇게 때려준 후회를 하지 마라. 주님 말씀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 누가복음 계속 그 얘기를 제시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그 방법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해서 딱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수라는 말은 한 번에 하고 될 일이 뭐 십수라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잘 한 번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 번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결국에 구원의 꼴이 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5절) (26절) 문자적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헬라 원문으로 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여기는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부터,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일어나게 되어질 때부터 너희가 밖에 선체 있기를 시작할지라도, 그러니까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먼저 문을 닫아버리면 집주인이 일어나게 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밖에 선체 있으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채 있을지라도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그가 대답하는 그가 장차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너희를 알지 못한 채 있다. 옛날도 몰랐고요.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주님 앞에 먹고 마셔. 그러니까 그가 말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말해.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과 함께,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는 앞에서 먹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당신 나를 알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의 넓은 길들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안 받는지까지 정확히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나는 봤다 이거예요. 분명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그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때려주는 후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유튜브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막 차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추담의 장례를 이거 우상숭배였구나. 이거 우상숭배하는 자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구나. 이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방법이 없구나.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걸 깨달을 때 그걸 붙잡아야 돼. 이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에 그 사람이 구원을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 그러지 않아도 다른 사람 유명한 스파첼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스파첼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스파첼 목사님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이것을 곡해서 듣는 거예요. 구원 방법은 쉬운 거구나. 그리고 단번에 그냥 주어지는구나.
잃어버리도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을 텐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기 편하게 쉽게 들어버리는 거죠. 믿기만 해요. 제가 믿기만 한다는 의미가 믿는다는 의미, 믿어서 영생 온다는 의미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문자적 의미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이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걸 안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진짜냐고 부탁을 그때는 늦어버릴 거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였다. 예수님이 제시해 준 그 구원의 방법을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방법대로 그대로 믿고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께서 꼭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저 부분으로 들어가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킹제임스 버전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성경을 번역을 시켜서 없는 것은 바꿔서 이렇게 어쩌면 어떤 것은 사본도 이렇게 만들 때 자기 나름대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분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정확히 깨닫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1.1핵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꼭 좁은 길을 통과하여 그 길을 가서 구원 얻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